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베드로후서 3장 8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3장 8절부터 18절.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이 어떤 이들은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업한 자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의를 허락하시어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내 인생에서 한 번 잘 드린 예배가 내 인생을 바꿔놓은 것을 많이 봤습니다. 하나님, 오늘 여기 오신 모든 분들이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내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며 주님이 확실히 살아계심을 믿고 나머지의 인생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며 살기로 작정하고 결심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주시는 분도 주님이시고 은혜로 받게 하시는 분도 주님이시며 또 바르게 해석하게 하시는 분도 주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오늘 이곳에 성령님 함께 하시어서 여기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 그 심령을 만져주시고 다스려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는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또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네, 아멘. 감사합니다. 이 베드로 전후서는 베드로가 순교하기 얼마 앞두고 유언처럼 한 말씀이 베드로 전서하고 베드로 후서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보려고 하는 베드로 후서 3장은 베드로 후서 전서 전체의 결론인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베드로 사도를 통하여 우리 모든 신도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목적이 여기에 나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AD 68년에 순교를 했는데요. 그 어간에 굉장히 기독교도들에 대한 핍박과 박해가 심해졌어요. 살아가기가 참 힘들었어요. 그래서 참 그들의 아픔도 알고 그들의 고난도 아는 베드로가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그들에게 어렵고 힘들수록 어떻게 굳게 말씀에 붙잡고 있어야 되는가를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곳에 흩어져 있는 아시아와 비두니아와 갑바도기아와 이렇게 흩어져 있는 나그네 된 너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고 이제 이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들은 다 나그네예요. 하나님이 나그네로 우리는 살아가라고 했고 천성 가는 날까지 나그네로 살다 갑니다. 아브라함이 굳게 그 믿음을 지키고 믿음의 조상이라고 할 수 있는 이유가 히브리서에 아브라함은 여기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나의 원래 살아갈 내 인생의 무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곳은 잠시 있다 가는 것이고 나는 저 영원한 천성에 내가 살아가야 될 영원한 본향이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았어요. 그 사람이 확실하게 이 세상을 살아도 여러분 내가 영원히 가야 될 본향을 확실하게 믿는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있는 동안도 확실하게 잘 살아낼 수가 있어요. 그것이 없는 사람은
세상에 푹 빠져버려가지고 잘 먹고 잘 살고 돈 벌고 출세하고 성공하고 그것이 내 모든 인생의 목적이 되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참으로 가치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합니다. 참으로 가치 있는 성경 말씀은 그것은 그냥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하는 소리 하고 자기하고는 상관없이 살아버리는 인생을 살 때 여러분 저는 이제 나이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성공한 인생이 뭘까라고 생각을 하면은요. 그 사람이 잘났든지 못났든지 돈을 많이 벌었든지 뭔가 업적을 이뤘든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딱 내 목숨이 끝나는 날 내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그때 내가 주야 내 영혼을 주께 맡깁니다. 하나님 은혜로 내 인생을 이렇게 살다 갑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성공한 인생이에요. 아무리 유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제가 홈피에도 잠깐 올려놨었는데 송명희 시인이라고 낳을 때 그 애를 받아주는 산파가 잘못해가지고 뇌성마비가 돼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그 전에 젊어서 다녔던 교회에 그 송명희 자매가 몇 번을 왔었습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하는 그 유명한 그 복음 찬송이 있지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그래도 남이 없는 건 내게 있으니 하면서 나 가진 재물 없고 가진 재능 없고 가진 능력 없어도 남한테 없는 것이 나한테 있는 그것이 바로 예수를 향한 믿음. 그러면은 그 송명희 시인이 제가 며칠 전에 우리 교회 시작하기 조금 전에 나왔던 표라는 책을 제가 몇 년마다 한 번씩 다시 읽어봅니다. 안 읽어보신 분들은 우리 저 책에 있으니까 우리 도서에서 빌려가시고 그것은 뭐 한 2시간이면 읽어요. 빌려가시고 다시 갖다 놓으시면 돼요. 그 사람 인생을 가만히 생각을 하면서 말 한마디를 하려면은요 얼마나 입을 많이 움직여야 되는 줄 몰라요. 말이 제대로 안 나와. 뇌성마비이기 때문에. 그렇게 갖고 간신히 하는 그 말도 보통 사람은 못 알아먹어요. 자기 엄마가 옆에서 통역을 해줘야 돼. 엄마가 휠체어에다 밀고 와가지고 그 옆에서 그 말을 다시 우리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바꿔줘요. 그런데 그때 이제 그 목사님이 하나님은 공평하시다는 거예요. 그 자매가 자기가 그 뇌성마비로 평생을 그렇게 살아가는데도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찬송이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그러자 그 목사님이 은혜를 받으셔가지고 송명희가 공평하다면 하나님은 공평한 겁니다. 이런 송명희 자매가 하나님이 공평하시다면 하나님 불공평합니다 하고 수없이 우리가 심심하면 한 번씩 외쳤던 그것이 아니고 송명희 자매가 공평하다면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 흩어져 있는 나그네로 살 때 우리가 비로소 내 영원한 본향이 저 천국 하늘나라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때부터 바른 신앙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 3절 10몇 절밖에 안 되는 속에 사랑하는 자들아 하는 말이 4번이나 나와요. 그것은 물론 사랑해서도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했겠지만은 이 사람들을 볼 때 베드로는 자기가 이제 이 땅에서 순교를 할 것이 그렇게 멀지 않다는 것을 많은 것들을 통해서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럴 때 죽기 전에 정말로 있는 힘을 다해서 이 신앙 때문에 박해받고 사방에 흩어져 살고 있는 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아, 이 사람들을 정말로 믿음에서 굳게 설 수 있도록 우리가요 제대로 천국 갈 때까지 우리 믿음을 미혹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거기서 굳게 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는데 특별히 재림 신앙에서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3장 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너희한테 2번째 편지를 쓰는데 이것은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라고 그래. 너희들에 있는 네 속에 있는 진실한 마음을 내가 흔들어 깨워서 너희들로 생각나게 해. 무엇을 생각나게 해요? 하나님께서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말씀, 신약에서 예수님의 직접 제자였던 사도들을 통해서 명령하셨던 그 말씀, 그것을 기억하고 생각하게 하기 위해서 나는 지금 너희한테 이 편지를 쓰고 있다. 그 얘기예요. 진실한 마음이라는 것은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태양이 심판한다. 원래는 그 뜻이에요. 태양이 심판, 뭘 태양이 심판하냐. 옛날에 도자기를 만들 때
도자기까지 말하니까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도자기를 만들 때 살짝 실금이 가요. 그러면 그것을 눈으로 보기에는 별로 차이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살짝 초 있지요. 밀랍을 갖다가 살짝 이렇게 해놓으면 전혀 금간 흔적이 안 보인대요. 그러면 이것이 금이 갔는지 안 갔는지를 모르고 그걸 사버리면 산 사람이 손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그 도자기를 들어서 햇볕에다가 비치면은 육안으로 볼 때는 전혀 금이 없었는데 햇볕에 비치니까 딱 실금 간 것이 보이는 거예요. 진실한 마음이란 그것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속아도 하나님은 안 속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한테 하나님을 섬길 때도 네가 진실한 마음을 다하여, 사람을 대할 때도 진실한 마음을 다하여.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을 보면서요, 우리나라 민족은 하도 이민족의 침략을 많이 받았어요. 중국에서 침략하지요, 일본에서 침략하지요, 또 저 사나운 야만족들이 심심하면 침략했었죠. 또 자기들끼리 고구려 백제 신라 서로 싸웠지요. 이런 것들 때문에 가장 중요한 가치가 어쩌든지 살아남는 거예요. 어쩌든지 살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고 보는 과정에서 살짝 거짓말하는 것은 별로 그렇게 죄라는 느낌이 없었어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 그래요? 진실한 마음은 실금 하나 가는 것도 허락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말씀을 보면서 가만히 제가 생각해 보니까 특별히 A를 B라고는 거짓말을 안 해요. 제가 A는 A라고 해요. 그런데 나의 문제점이 뭐냐, 말을 재밌게 하다 보니까, 또 말을 많이 하다 보니까 하나 했는데 하나 반 했다 그러고 조금 과장되게 말하고 싶어지고 이런 유혹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실금이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각자가 다를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너희들 속에 있는 진실한 마음, 주님을 향하여 정말로 태양이 심판해도 나 그마다 없는데요, 할 수 있는 그 마음을 내가 깨워주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한테 지금 이 편지를 쓰는데, 어떻게 깨우냐? 성경이 기준이에요. 구약에 있어서 사도들, 선지자들이 했던 그 말씀, 신약에 있어서 예수님의 제자 사도들이 했던 그 명령, 그것들을 기억을 하라는 거예요.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실금 하나도 없이 태양이 심판할 때도 온전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나는 지금 이 편지를 쓴다. 그런데 그 중에서 특별히 무엇을 얘기를 하냐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의 재림은 무슨 재림이냐, 봐라, 100년 전에 그 산 그대로 산이고 10년 전에 산도 그대로 산이고 오늘 그 산도 산이고 들도 그 들인데 무슨 놈의 예수님이 다시 와가지고 이 모든 것들을 뒤집어 엎어서 깨끗이 초토화시킨다고 하니 그것이 말이 되냐? 그러면서 여전한데 무슨 놈의 말이냐 하고 그렇게 미혹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세요. 예수님이 약속대로 초림하셨지요. 거기다가 예수님이 순환을 당하셨지요. 3년 반 동안 공생의 생활 동안 얼마나 많은 기사와 이적과 말씀을 베풀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지요. 그리고 부활하셨지요. 승천하셨지요.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모든 것들은 역사적인 팩트로 이루어져 버렸어요. 그러면 남아있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재림 하나 남아있어요. 그런데 이 재림에 대해서 사탄이, 우리도 사탄이라면 뭘 흔들겠습니까? 다 되어버린 것 갖고는 흔들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앞으로 올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아라. 올라면 진작 왔지. 지금까지 무슨 재림이냐. 한번 올라가 버렸으면 끝나지 하면서 그 사람들이 계속해서 재림을 조롱하는데, 조롱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100년 전에 그 산도 그 산이요. 남산 100년 전에도 거기 있었고 한강 200년 전에도 저기 있었어. 그러는데 무슨 놈의 재림이냐 하면서 계속해서 일부러 부인하려고 하는 그 사람들은 왜 그래요? 세계관과 가치관을 그렇게 버려. 하나님이 천지를 만든 건 인정한다. 그런데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간섭 안 한다. 그러니까 그대로 흘러간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계속해서 예수님의 재림을 부인하러 드는데, 부인하는 이유가 그렇게 해야 지금 현실이 중요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잘 먹고 잘 살고 멋지고 누리고 쾌락을 갖고 이런 것들이 자기가 이 세상 살아가는 지혜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여기 보니까 일부러 잊어버리라고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한다는 걸 생각하면 속 시끄러우니까 일부러 잊어버리기 위해서 자기의 가치나 세계관을 바꿔버린다는 거예요.
뭐 무슨 놈의 재림은 재림이야 하면서 아니 천지 만물 만든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대로 있지. 그런데 거기서 이 일을 제기합니다. 베드로가. 자, 그래. 육지가 만들어졌을 때 창세기 보면 셋째 날에 물과 물로 나뉘어가지고 물에서 땅이 솟아나오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육지가 만들어졌어요. 그대로 갔냐는 거예요. 아니지요. 노아의 홍수 때 물이 온 꼭대기까지 다 차가지고 모든 것들이 다 잠겼어요. 노아에 있는 방주 하나만 둥둥 떴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때 이것이 물이 증발되고 빠져나가고 위에서는 비가 내리고 밑에서는 솟구치고 하면서 엄청나게 이제 물이 온 세상에 가득 찰 때 그 물로 하나님이 심판하셨죠. 그것이 그렇게 가득 찼을 때 그때 이 노아의 홍수 시기가 지나게 되니까요. 엄청난 지각 변동이 일어나 버린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학교 다닐 때 과학 시간에 배웠을 것입니다. 산에 있는 바위에 저 깊은 물속에 살아야 될 물고기 화석이 딱 박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무슨 뜻입니까? 물고기가 있었던 그곳에 이 산 꼭대기까지 물이 올라왔었다는 증거지요. 그래서 거기에 딱 화석으로 박혀버렸어요. 또 뭡니까? 과거에는 바닷물이었는데 이제 그것이 산으로 바뀌어버렸다는 소리예요. 이것이 물로 심판한 이후의 일인데 그걸 알면서도 자기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현실의 만족이 최고라고 하고 싶어서 그것들을 일부러 잃어버리는 자라는 거예요. 또 한 번 생각을 해봐라.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러면 지금 이 세상은 자 시작하신 분이 마치셔요. 하나님은 알파임과 동시에 오메가예요. 하나님은 시작하셨으면 하나님은 마쳐요. 창조하신 분이 파괴도 하셔요. 이 모든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셔요. 그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한테 오셔가지고 공생의 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노아의 때를 생각해라. 롯의 때를 생각해라. 그 말씀을 예수님이 자주 하시죠. 노아의 때는 물로 심판당해버린 때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여러분 노아가 그 자기 아들 며느리랑 같이 밥만 먹으면 또닥또닥 방주를 짓는데 그때 입 딱 다물고 그것만 했겠냐고. 아니요. 방주를 산 꼭대기에 산 위에서 지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보여요. 아마 사람들이 물어봤을 거예요. 왜 당신들은 밥만 먹으면 그것도 배를 만들려면 저 어디 바닷가나 강가나 그런 데서 만들어야지 아예 복잡하게 산까지 올라가갖고 무슨 배를 만듭니까? 그러자 뭐라고 했겠습니까? 그냥 나 만들고 싶어서 만듭니다. 그랬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당신들도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너무도 음란하고 너무도 죄악이 머리 꼭대기까지 차서 하나님이 이 만든 사람을 그대로 둘 수 없으니까 방법은 하나, 노아의 방주에 당신이 올라타야만 돼요. 언젠가 물 전체가 꼭대기까지 다 덮이는 날이 올 것이요. 하나님이 물로 심판한다고 했습니다. 방주에 들어가지 않는 사람들은 전부 다 물에 몰살당합니다. 그 말을 얼마나 했겠어요, 여러분. 제가 맨날 이 부분 설교할 때마다 그러죠. 처음에는 아이고 웃겨라고 생각했을지라도 물이 방주의 문이 닫히기 일주일 전에 뭔 일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노아한테 이제 일주일 후면은 비가 내린다. 그런데 그때 이 일주일 후에 비가 내리는데 지금부터 이 방주에 보존해야 될 동물들 사자, 호랑이 참 어떤 것은 암수 1쌍, 어떤 것은 암수 2쌍, 어떤 것은 6쌍 그렇게 전부 다 방주에 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노아의 가족이라면 이 많은 종류의 새는 어떻게 잡으러 다니며 그 큰 코끼리는 내가 오라 그런다고 오겠습니까? 그런데 그것들이 질서도 정연하게 짝짝짝 맞춰갖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것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었다면 지금까지는 안 믿었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이상하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 아니 어떻게 저 날아가는 세상에 새가 짝을 맞춰서 쫄이 들어가네? 아니 저 사나운 사자가 순한 양처럼 들어가네? 아니 뱀도 들어가네? 아니 쥐새끼도 들어가네? 이상하네. 그것도 다 짝을 맞춰서 들어가네?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노아한테 가갖고 아니 나 지금까지 당신 말을 안 믿었는데요. 이것 보니까 이상합니다. 이건 분명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 사나운 사자가 어떻게 저렇게 순한 양처럼 들어갑니까? 저 큰 코끼리가 어떻게 암수 짝을 지어서 저렇게 들어갑니까? 그러면서 당신 말이 참말입니까? 하나님이 당신한테 뭐라고 했습니까? 함더라면 구원받을 사람이에요.
그런데 전혀 관심이 없었어. 전혀 관심이. 그런데 이 노아하고 롯을 설명할 때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그때 사람들이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사고 팔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하는 것이 우리 일상이잖아요. 그러면 일상을 하지 말란 말이에요? 아니에요. 일상생활에 모두 올인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이 산 것이 이거예요. 그러면 왜 일상생활에 올인했을까요? 올인할 만한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는 그때대로 올인할 만한 일이 너무 많아. 아이고, 어저께 우리 집에서 책상에 앉아서 책을 보고 있는데 밤에 뻥뻥 소리가 났었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있어. 여의도 뭐 BTS 온다고 뭐 여의도 축제한다는데 그래갖고 우리 집이 이제 상도동이어도 높아요. 거기다가 15층이니까 부엌 창문으로 보니까 야 아주 저 육안으로 보기는 한 저 우리 유아실 정도에서 하는 것처럼 그렇게 크게 보이더라고요. 와, 불꽃 대단하대. 엄청나게 불꽃이 펑펑펑 터져요. 그러니까 세상에 여의도에 50만이 모였답니다. 50만. 아마 여의도 산 사람들은 징글징글 했을 거예요, 아주. 그 외부 인사들 때문에. 50만 명은 큰 한 도예요, 도, 한 시입니다. 그렇게 모이니 그곳에 집중하느라고. 그래서 나는 나이 먹은 사람들은 뭐 거기 가겠냐. 아마 저 이제 젊은 10대, 20대 애들이 갔겠지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우리 남편이 인터넷으로 자기는 그 이제 실황 중계를 봤는데 아이고 나이 먹은 사람들도 많더라는 거예요. 아이고 나이 먹은 아줌마도 많고 할매, 할배들도 많더래. 아이 그런 사람들이 거기까지 가서 그걸 보더라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아이고 참 그런 모양이요. 그랬거든요. 여러분 뭐예요? 볼 것이 많은 세상이요. 할 일이 많은 세상이요. 그래 놓으니까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집 사고 집 팔고 이 세상에 할 일들이 많아갖고 뭐예요? 하나님 생각하고 싶지가 않는 거예요. 거기다가 재림? 어린 반푼아치도 없는 소리예요. 그래서 주님이 처음에 이렇게 일상에 올인해버릴 수밖에 없는 그 세상이 어떤 세상이에요? 예수님이 오실 때 이 세상은 평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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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하다 할 때 예수님이 도적같이 온다 그랬어요. 그렇게 하는 세상이에요. 그런데 물로 다 심판됐죠. 두 번째는 이제 롯의 때 소돔과 고모라를 보세요. 소돔과 고모라는 그래서 롯은 적극적으로 하나님 오시기를 기다리면서 그 말씀대로 산 사람은 노하고 롯은 아무리 천사가 말해줘도 뭉기적거려요. 여러분 창세기를 읽어보셔요. 천사가 말해가지고 이제 유황불이 떨어져서 이 도시가 멸망한다 그래도요. 그러니까 니들 빨리 가거라 그래도요. 안 가고 싶어요. 그날 밤새도록 어떻게 안 갈 수만 있으면 안 가고 싶어. 그러면 여러분 뭐예요? 내가 죽는다는데 안 갈 수만 있으면 안 가고 싶은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것에 내 인생을 다 쏟았기 때문이에요. 그것에 내 재물도 다 썼고 곧 있으면 저 재건축 될락말락한 그 후진 집 하나 샀는데 아이고 그것이 재건축 발표가 떨어져 버렸네? 그래갖고 재개발이 되기 시작한다니까. 아니 지금 반쯤 전에 몇 개월 있으면 이제 입주를 한다는데 아니 그거 들어가서 하루도 안 살아보고 내가 이 성을 떠난다니 떠나고 싶겠냐고요. 그래 놓으니까 사고 팔고 먹고 마시고 올인할 수 있는 그때가 바로 가장 예수님이 오시기에 가장 가까운 시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하는 자들아 나는 니들이 이 세상 상식이라든가 세상의 가치에 말씀에 흔들려버리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는 아주 간절하고 애절한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는 자들아 하고 한 장에 4번이나 얘기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는데 거기에서 재림을 흔드는 사람들이 와 아이 만들 때부터 지금까지 세상이 그대로 있는데 뭔 재림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있다가 너희들이 그것을 일부러 잊으려는 것이다. 절대로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면서 그러면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까지 이 땅을 그대로 갑니까? 나중에. 그러면 롯데 소돔과 고모라는 유황불이 떨어져서 멸망을 했죠. 그것은 전 세계적인 멸망이 아니었죠. 소돔과 고모라라는 한 지역에 내리는 멸망이었어요. 그러니까 샘플로 보여주는 것이요. 불심판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샘플로 보여줘요. 그런데 지금 이 세상은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중에 파괴할 때까지 주님의 주권하에 있는데 언제까지 주님께서 그대로 두셔요? 이 모든 것들이 멸망할 그때, 하나님이 불로 심판할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보존해 두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은 어떤 시기입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서 이 시기 동안 죄를 회개하고 예수 잘 믿고 이 세상의 유혹에, 다 세상 유혹이 아주 번쩍번쩍합니다. 그 유혹에 나를 내맡기지 말고 말씀을 주신 선지자들의, 구약에 있는 선지자들의 말씀, 신약에 있는 사도들의 말씀, 그 말씀을 굳게 붙잡고 내가 주님 앞에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기를 애쓰는 것이 우리가 지금 살아가야 될, 우리 지금 재림을 앞두고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성도들의 삶의 자세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베드로도 질문을 하나 한 거예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 감람산에서 부활하시고 승천을 할 때까지 40일 시간이 걸렸어요. 40일 동안 주님이 간간히 제자들한테 오시죠. 그러는데 그 예수님이 승천을 하시는데 옆에 천사들 둘이가 예수님을 옹이하면서 구름 사이로 예수님이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곳에 여러분이 있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것이 꿈이야 생시야 하고 그냥 이것이 뭔 일이야 하고 입을 쩍 벌리고 있었겠지요. 그러니까 천사들이 뭐라 그래요?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만 쳐다보느냐? 너희 본데서 지금 올라가신 이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시리라. 그러면서 요한복음 14장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내가 간다. 내가 어디로 가냐? 내 우리 아버지 집으로 간다.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너희들이 앞으로 와서 있어야 될 처소를 내가 다 지으러 간다. 지금 그것 다 지어지면 내가 너희를 데리러 다시 오겠다. 예수님 입으로도 다시 오신다는 말씀을 분명히 하셨고 천사들도 다시 올 것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면은 이제 질문이 하나 생기죠. 그러면 그때가 언젠데? 그 제자들은 있다가 금방 올 줄 알았다니까. 예수님이 금방 40일 만에 승천하니까 한 몇십일 지나면 예수님이 다시 올 줄 알았어요. 그런데 몇십 년이 지나도 않아요. 이 베드로서를 기록할 때까지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고 몇십 년이 흘렀어요. 그때까지 안 와. 그러니까 그럼 이게 어떻게 된 것인가?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이유를 두 가지를 말합니다. 첫째, 하나님 앞에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아라 그래요. 우리가 생각할 때 시간이라는 속에서, 공간 속에서 우리는 생활하는 사람인데 우리 시간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시간과 시간 밖에서 살아가고 살고 계시는 하나님의 시간과는 엄청난 격차가 있어요. 우리의 시간으로 하나님의 시간을 재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90편 4절에 보면은요, 하나님 앞에서 첫날이 어젯밤 하루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밤의 한 경점,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라는 거예요. 우리한테 천년은 기가 막힌 숫자인데,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천년이 어젯밤 스쳐 지나가 버린 한 하룻밤에 불과하고, 그리고 그 밤에서도 한 경점, 한 지점 같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시간으로 생각할 때 그때가 언젠데요? 예수님 그때가 언젠데요? 지금 2023년인데요. 도대체 언제 오실랍니까? 이 험악한 세상 나 더 이상 안 살고 싶어요. 주님 와서 데려가세요. 주여. 그렇게 하는 것은, 그 이유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그 하나님의 시간을 니들 시간으로 재려고 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못 오시는 것이 아니고, 왜 이렇게 더뎌요? 왜 이렇게 질질 끌어요? 한다고 해놓고 약속 바꿔진 거 아니에요? 한다고 했는데 막상 올라니까 천국이 좋아서 못 오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여러 가지 의문점이 들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고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 얻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40살 먹은 사람이 40살에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칩시다. 그러면 39살에 예수님 오셨다면 그 사람은 지옥 가. 그러지 않겠습니까? 평생 동안 살다가 60살 돼서 환갑 기념으로 자기가 예수를 믿기 시작했다고 쳐요. 그러면은 작년에 예수님 오셨으면 자기는 지옥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기다렸기 때문에, 내 인생을 하나님이 믿을 때까지 기다려 주셨기 때문에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이 제법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에 오신 것이 하나님이 지금까지 기다렸다가 여러분들을 지금 오시게 하신 거, 내 발로 온 것 같지만은 아니에요. 주님의 성령의 은혜와 역사가 있으니까 교회라는 곳으로 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기다림이라는 것은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아버지한테 아버지 유산 주세요 해갖고 갔던 그 탕자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심정을 보세요. 아들이 나중에 허랑방탕해서 전부 거짓골 돼가지고, 야, 우리 아버지 집에는 품꾼도 나보다 나은데 나는 세상에 돼지 치는 쥐염 열매도 그것도 모자라서 제대로 못 먹고 있네 하고 돌아오지요. 그런데 아버지가 상가가 먼데 아버지가 쫓아와. 그 말은 내 아버지가 그놈의 자식 어디 혼나봐라 그러고 있다가 그냥 우연히 한번 오니까 아들 봤을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날마다 동만 트면 거기 가서 아들 온가 동고밖에 아들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갖고 어제도 기다리고 오늘도 기다리고 비 오면 우산 쓰고 기다리고 눈 오면 눈 맞으면서 기다리고 그렇게 하는 그 아버지 눈에 저 멀리서 보통 사람 같으면 그 아들인지 알지도 못해. 그런데 아버지 눈에는 그 아들이 아들로 보이는 거예요. 제가 전에 말했죠. 우리 아들도 둘 군대 갔을 때 큰아들은 카투사로 갔는데 거기가 동두천인가? 의정부 그쪽에 캠프 잭슨인가? 거기에서 내가 우리 아들을 보려고 이렇게 있는데요. 아이고, 전부 지금 이 차나가 왔어요. 차나, 너는 우리를 모를지 몰라도 우리는 네 기도를 날마다 한단다, 차나야. 예, 오늘께서 군대 가기 전에 한번 오라 그랬더니 와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나 저렇게 잘생긴 줄 몰랐어요. 그래가지고는 전부 똑같은 군복에다가 군 모자 쓰고 전부 군인들이 착착착착 오니까 내가 그때 옆에 있던 우리 형부 보고, 형부, 나 우리 윤리 못 찾겠어. 전부 똑같네. 그랬더니요, 세상에 적어서 오는데 딱 보여버려. 우리 아들이 보여버려. 둘째 아들은 저 방위산업체로 저 논산 훈련소에 갔는데 거기는 더 많네. 얼마나 연병장에 군인이 많은지 아주 개미 새끼들 같더라고. 아이고, 여기는 진짜 못 찾겠네 그랬는데 저 갔다 우리 아들이 있더라고. 여러분, 이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날마다 가서 기다리고 또 기다리다가 그 어느 날 그 순간에 그 아들이 보인 거예요. 하나님의 기다림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기다림이에요. 그 기다림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니까요. 내가 예수 믿기 전날 예수님 오셨으면 여러분과 저는 전부 다 지금 지옥 백성에서 거기서 지금 지옥 사람 되어 있을 거예요. 저는 이제 이 국문학을 이제 전공을 했기 때문에 그 가끔 춘향전 생각을 제가 해봐요. 춘향전은 그냥 춘향전이 아니에요. 그냥 이몽룡하고 성춘향이가 남원에서 만나갖고 연애하고 그것이 끝이 아니더라고. 좋아했었는데 신랑을 만났는데 신랑이 서울로 한양으로 갔지요. 뭐 한다고 갔어요? 장원급제해갖고 다시 오겠다고. 그런데 오나 안 오잖아요. 우리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전부 처녀 10명이가 신랑 기다리려고 전부 등불 들고 갔는데 신랑이 더디 와. 얼른 안 와. 더디 오니까 다 졸며 잘 쓰였어요. 그런 것처럼 안 와, 이 신랑이. 지금처럼 무슨 뭐 통신이 발달한 것도 아니고. 그러자 뭔 일이 또 있습니까? 그래도 자기는 그 정절을 지켜서 이도령 오기만을, 내 신랑 오기만을 기다린다고 하니까 옆에 있는 지그 엄마 월매는 있다가 야야야 올 사람 아니여 진즉 텄어. 그런데 마침 그때 또 무엇이 옵니까? 그때 변사또가 그곳에 또 남은 사또로 부임을 하네. 그래가지고 다 기생들 나오라고 해갖고 다 보더니 고전 읽어보면 재밌습니다. 어때 이렇게 먹다 둔 쑥떡 같은 것들만 있냐, 좀 이쁜 애 없냐. 그래갖고는 하나씩 다 이제 기생 점고를 해요. 그러면은 나는 뭐 이러저러한 문순영이요 그러면은 딱 고개 돌려. 나는 이러저러한 이지연이요 그러면은 조금 나은 것 같다마는 너도 땡 그렇게 해갖고 그 기생을 전부 다 땡땡 해버린 거예요. 그러고 이제 이 사또가 이제 부해가 나가지고 야 이쁜 애 없냐 그랬더니 하나 있기는 있는데 퇴기 월매의 딸 춘향인데 걔는 기생이 아닙니다. 야 지금 엄마가 기생이면 기생이지 뭔 소리냐, 빨리 잡아갖고 와. 그래서 보니까 천하절색이거든. 네가 나를 수청 들어라. 그러면은 내가 너한테 온갖 좋은 것을 다 해주고 너 호강시켜주고 호의호식하고 내가 너한테 모든 것을 잘해주마. 그랬더니 춘향이가 있다가 절대로
정절을 가진 여자는 두 남편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내 남편은 한양간 남군 이도령이요. 그러니까 야야야 걔 올라면 아직 당당 멀었어. 걔 안 와.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를 미혹하는 것들이 어쩔 때는 월매 같은 사람도 있고 어떤 경우는 변사또 같은 사람도 있는 거예요. 사람에 따라서 나를 미혹하는 방법이 달라요. 여자 문제가 복잡한 사람은 자꾸 여자로 미혹하는 거예요. 돈이라 그러면 눈이 돌아간 사람은 자꾸 돈으로 미혹하는 거예요. 그렇게 미혹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낭군을 기다릴 수 있을까요? 낭군이 자기한테 해준 말이 있어. 그때 가면서 뭐라 그래요? 정표를 하나 줘. 정표를 하나 주면서 내가 가서 더디 기다릴 때는 네가 이 정표를 나 본 듯이 봐라. 우리 예수님이 분명히 초림하시고 부활을 승천하시면서 내가 반드시 올 텐데 그때 올 때 너희들한테 정표를 주고 가는데 정표가 무엇이냐? 바로 이 성경이에요. 그래서 정표인 성경을 보면서 맞아 다시 온다 했네. 맞네.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창조하시면서 내 인생도 하나님의 손에 있네. 각양각색으로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거예요. 그러자 세상에 한 번에 큰 고비가 남아 있어요. 이도령이 오기는 왔는데 암행어사로 오기는 왔는데 암행어사 티 안 내죠. 거지로 왔어. 그래가지고 자기 월매를 찾아가서 장모 내가 너무 배가 고프니 밥 한 상 주시오. 그랬더니 월매가 내 딸 신세를 어떻게 하면 좋냐. 세상에 장원급제 한다더니 장원급제는 던져버리고 거지가 되어갖고 와가지고 이제 자기 딸한테 호소하는 거예요. 너 잊어버려라. 잊어버려라. 밥은 거지가 돼서 왔는데 밥 한 그릇 주라 해서 줬더니 세상에 맛바람에 개농 감치듯이 먹어버리더라. 얼마나 굶었으면 그랬겠냐. 너 지금이라도 마음 돌려서 이제 변사또한테 가거라 그러죠. 그러니까 어메 그런 말 하지 말라고.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니다고. 설령 거지로 왔다 그러면은 얼마나 한양에서 고생하다가 거지로 왔겠냐고. 엄마가 좀 잘 먹여주고 잘 입혀주시라고 그러면서 나는 정절을 지키겠다고. 드디어 이제 변사또 생일날 잔칫날이 됐어요. 막 난리지요. 이제 아주 뭐 소잡고 못 잡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드디어 뭔 일이 생깁니까? 아이 이도령이 거지꼴로 와. 그래가지고는 나도 밥 한 그릇 주라 그래요. 그러니까 야야 술 한잔하고 밥 한 잔 줘라 그래요. 그래서 그걸 딱 먹고 그 사람이 갔는데 거기에 하얀 종이에가 시가 하나 써졌네. 아이고 사또날이 이 수상한 시가 하나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들한테 특별 팁으로 내가 그 시를 가르쳐줘. 금준 미주는 천인혈이요 옥반가요는 만송거라 총누락시 민누락이요 가성고처 원성거라. 이 말이 뭔 말이냐. 금준 미주 금 항아리에 담은 최고로 좋은 술은 금준 미주는 천인혈이요 천사람의 피요 옥반가요는 옥쟁반에 담겨있는 최고로 좋은 질 좋은 고기는 만백성의 기름이라. 총누락시 민누락이요 초눈물방울 떨어질 때 백성의 눈물 떨어지고 가성고초 원성거라. 노랫소리 드높은 곳에 백성들의 원망소리 높도다. 이럴 때 박수 쳐야 돼. 이것은 아멘이 아니고. 그러면서 그것을 탁 하나 갖다 놓고 아니 이것이 뭔 사건이야 하고 있으니까 갑자기 암행어사 죽대요 그러죠. 이것이 뭐예요? 보라 신랑이로다 소리라니까요. 안 오네. 월매 같은 세상은 안 와 걱정 마. 너희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아. 변사또 같은 것들은 뭐예요? 지금 막 핍박하고 이제 그날이 뭔 날이야. 저것이 끝까지 내 말을 안 들으니 저것을 갖다가 네 죄를 네가 알겠다 매우 쳐라 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성도들은 어디입니까? 북한이나 이슬람 같은 성도들이요. 심히 핍박당하고 있어요. 우리 자유진영 같은 것은 뭡니까? 세상의 유혹이요. 볼 일도 많고 할 일도 많은 세상의 유혹거리예요. 이 유혹거리들을 속에서 우리가 신앙의 정절을 지켜가다가 보니까 드디어 그날이 왔네. 그날이 왔는데 암행어사 출도회를 외치니까 뭐 난리가 났죠. 다른 사람들은. 그러는데 그곳에서 춘향아 고개를 들어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우리 신랑 되신 예수께서 우리 눈에 있는 눈물을 다 닦으시고 계시록에 보면 나와요. 눈물을 다 닦아주시고 그리고 그들이 14만 4천이 새 노래를 배워서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시온산에서. 이렇게 주님을 그만. 아이 여러분 이 춘향전이 봐보세요. 춘향전이 그냥 연애 드라마가 아니라니까요. 이것은 바로 그
먼저 떠난 낭군을 믿음 하나 가지고 끝까지 지키는 바로 그것이에요. 야, 이것이 참말로 놀라운 것이 춘향전으로 이렇게 만들어졌구나 하는 생각을 제가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그러나, 중요한 말이 나와요. 그러나 이렇게 이제 주님이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게 하려고 이렇게 더디 오는데,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것이 모든 것이 드러나리로다. 그러나 자, 반드시 평안하다, 안전하다, 도저히 예수는 안 올 것 같은 그날에,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는데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늘이 말리고 땅에 있는 모든 물질, 이 체질이라고 나오는데 이것은 뭐냐 그러면 원래 만물이 창조될 때 있었던 원소들이라고 보면 돼요. 만물을 창조할 때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이 용광로에 쇠붙이가 녹듯이, 용암이 흘러내리면 그곳에 있는 모든 동식물들이 다 녹아버리듯이, 그런 것처럼 이 세상에 확 녹아버리는 불심판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참말로 그럴까? 참말로 그래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는 이 없어져가는 이것들이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오셔서 불심판을 하실까요?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들라니까. 헌하늘과 헌 땅은 다 녹아버려야 돼요.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들어야 되는데, 자, 그러면 이렇게 설명을 했다면은 그 다음에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진다면 결론적으로 그러면 너희는 어떻게 살래? 예수님 재림을 앞두고 예수님 재림을 확실히 믿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러면 너희들은 여기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냐? 여러분, 이 바울 서신이라든가 신약서 서신서의 모든 패턴이 똑같아요. 앞에는 교리적인 부분을 말해요. 이러이러하고 우리가 죄인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전부 앞부분은 그렇게 말해. 뒷부분에는 실천편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실천해야 되겠는가?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뭐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가? 그걸 가르쳐줘요. 자, 큐티를 우리 교회는 초창기부터 열심히 강조를 해서 열심히 한 사람도 있고, 아예 이제는 십몇 년이 흘러버리다 보니까 그냥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 하고 간신히 지금 2주에 한 번씩 순모임할 때 순장이 가르쳐준 그것 듣는 것으로 족하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큐티의 꽃은 적용이라고 합니다. 적용. 큐티, 말씀 묵상하는 이유는 내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예요. 이 적용의 시작은 저는 가만히 생각하니까 회개부터 적용이 시작이 돼요. 내가 우리 홈피에도 올려놨는데 로마서 10장 4절이죠. 로마서 10장 4절에 보니까 너희로 지극히, 아닙니다. 10장 4절에 예수 그리스도가 의로운 자 안에서 율법의 마침이 되게 하셨느니라라는 말이 있어요. 그 말씀이 예수가 율법의 마침이 됐다. 제가 이제 적용한 것을 하나 여러분한테 이제 설명을 해드리려고 제가 이 예를 듭니다. 우리 시댁에서 이제 시아버지는 먼저 돌아가시고 그로부터 이제 한 10몇 년 더 사시다가 시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연세가 많으시니까 시어머니가 이제 몸도 불편하고 하니까 이제는 요양원으로 모시자고 이제 의견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합시다 하고 이제 가만히 기도를 하면서 생각하니까 사람마다 다 자기 입장이 있어. 그러지요? 그래 놓으니까 부모님 장례식 끝나고 형제간들끼리 실컷 싸우고 그 뒤로 안 보는 사람도 많지요. 다 자기 입장이 있는데 틀림없이 큰아들을 향해서는 네가 큰아들이고 부모 덕을 제일 많이 봤으니까 네가 요양원비를 내라. 다른 형제들이 그럴 것 같아. 그러면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막내여도 결혼하면서 동시에 계속해서 아버지 어머니에게 매월 생활비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나는 할 말이 있어. 나는 지금까지 이 많은 세월 동안을 나는 매월 그렇게 했다. 그러니까 이제 요양원비는 나를 좀 빼주라. 그럴 수도 있겠지요. 그러면 이제 우리 신우들은 옛날 거기가 섬이었기 때문에 학교를 많이 못 가고 없어요. 학교, 상급 학교가 중학교부터 없어. 그래 놓으니까 우리는 많이 못 배웠기 때문에, 부모가 우리를 많이 못 가르쳤기 때문에 우리는 할 필요가 없다. 또 그럴 수 있겠지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다 자기 율법이 있다니까요. 내 율법이 있어. 선악과 따먹으면서 우리 인간은 나의 선함과 너의 선함이 부딪히게 돼 있어요. 나의 선함은 나는 못 배웠어. 나는 아버지가 돈을 많이 안 써줬어. 그러니까 많이 대학 나온 장남 네가 다 해. 그러면 또 나의 선함은 뭐예요? 나는 결혼해서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돈 보내드렸어. 그러니까 지금까지 돈 안 보냈던 당신이 해. 이것이 나의 선함이에요. 각자마다 내 율법이 있어요.
그러는데 이제 그 문제를 놓고 가만히 기도를 하니까 내 마음속에 이거 서로 다 자기 율법대로 자기가 옳다고 할 텐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 생각을 하니까 그 성령이 주신 생각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우리 제일 큰 신우 큰 형님한테 전화를 해서 형님 그러면서 이번에 이 문제는 어머니 돌아가시는 날까지 그 요양원비에 2분의 1을 제가 부담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5 형제가 그 50%를 가지고 나눠서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생각을 해봐요. 예를 들어 50만 원이라면은 10만 원씩을 부담해야 될 텐데 25만 원을 내가 하고 나머지 25만 갖고 자기들 나누면은 거의 얼마 됩니까? 그래 놓으니까 이제 말이 없이 조용해졌어요. 즉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율법의 마침이 돼. 율법은 내가 선하냐 악하냐예요. 그래서 선악을 내가 판단하고 내 율법이 있어. 나로 생각할 때는 내가 억울해. 내가 옳아. 내가 맞아. 그런데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서 내 율법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법이 율법의 마침이 되게 하셔요. 그러니까 율법은 내 죄를 드러내는 것이고 하나님의 법은 그 죄를 해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그것을 지금 여기서 우리가 그래서 말씀을 보는 것은 그 말씀은 바로 내가 어떻게 그 말씀이 내 삶에 적용하는가 생각할 때 첫 번째는 나오는 것이 뭡니까? 바로 적용의 시작은 회개다. 그 전에는 나도 억울해, 나도 할 말 많네, 결혼해서부터 지금까지 나는 끝까지 큰 돈 작은 돈 나는 끊임없이 내왔어. 그것은 내 율법이에요. 그런데 그때 무슨 생각이 납니까? 내가 그걸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나의 율법이 되어서 내가 너희들보다 더 낫다는 그 마음을 갖고 있는 그것을 회개하기 시작한 거예요. 적용의 시작은 회개부터다 그 말이에요. 자, 그렇게 해서 여기서 그러면 너희가 이것을 알았다면 나중에 불심판이 오리라는 것을 알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자, 그것에 대해서 첫째,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하게 사모하라. 4가지 명령을 하면 첫째 사모해라. 뭘 사모해요? 하나님 날이 곧 온다. 예수님 재림이 저 사람들이 믿든지 안 믿든지 예수님의 재림은 한 발 한 발 다가오고 있다. 그것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그 날을 사모하는데 어떻게 사모해요? 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거룩한 행실, 항상 구별된 삶을 사는 거예요. 아까 제가 예를 들었듯이 그러면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60만 원이다 그러면은 우리가 전부 6형제고 100만 원이다 그러면은 나누기 6 해갖고 n분의 1로 합시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거룩한 행실이라는 것은 뭐예요? 세상 사람들과 같지 않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구별되게 판단하는 것이 거룩한 행실이에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계속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아간다고 생각하는 그 경건함을 갖고 그 살면서 예수님 다시 오실 날을 내가 사모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라고 합니까? 이제 두 번째는 그러면서 모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고 풀어진다는 말을 또 해요. 또 하면서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다. 그러므로 14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두 번째 하는 말을 힘써야 되는데 어떻게 나타나요?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옛날 구약시대 때 번제나 속죄제나 그런 걸 드릴 때 제물을 갖다 드리는데 그 제물이 흠이 있으면 안 돼요. 가지고 오다가 지금 우리 같으면 남산에서 제물을 드린다고 칩시다. 그러면 우리 집이 상도동이니까 한강 다리 넘어가다가 거기에 철책 조금 삐쭉 나온 것에 찔려버려갖고 얘가 그냥 다리 하나가 찢어져 버렸다. 그러면 우리 집 가서 그 양 놔두고 흠 없고 점 없는 새 것으로 다시 갖고 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은 흠이 없고 점이 없어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다시 오실 때 평강 가운데 나타나야 되는데 흠 없고 점 없기를. 그러면 아이고 부담되네. 어떻게 인생을 살면서 어떻게 흠없이 점없이 살아. 그 말은 뭐예요? 모든 일에 완벽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한테 깨닫게 해주시는 그것 깨달았으면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너 왜 요것은 좀 욕심내냐? 네가 조금 그것 좀 손 좀 풀어야 되지 않겠냐? 그러면은 맞아. 저 사람은 지금까지 10만 원밖에 안 냈는데 나는 지금 이거 안 내도 되지요. 그것이 아니고 네가 풀어. 왜냐하면은 저 사람이 나보다 훨씬 더 부자인데요. 부자 가난한 것이 아니고 믿음 좋은 사람이 부유한 사람이에요. 믿음 좋은 사람이 항상 솔선수범하는 거예요. 그 전에 옛날에 제가 유년부 전도사를 할 때 이제 연말이 되면은 우리 선생님들이 우리 쫑파티 합시다 해가지고 음식을 하나씩 만들어가지고 이제 모이기로 해요. 그러면은요,
거기서 사람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은 돈 많이 들고 힘 많이 들어가는 거 자기가 하겠다고 해요. 내가 갈비 해올게요. 그런 사람 있고, 아이고 내가 닭 튀겨서 닭강정 만들어 올게요. 그런 사람 있고, 내가 뭐 해올게요. 그때 이제 형편이 어렵고 곤란한 집사님 한 분은, 나 그때 전도사 때, 전도사님 나는 돈이 좀 없으니까 나무를 내가 한 3가지 해올게요. 그래서 아이고 집사님 안 해와도 되는데 그러시오. 그랬더니 진짜 정성이 느껴지더라고. 나무를 3가지를 했는데 얼마나 있는 힘을 다해서 나무를 만들어 갖고 왔는지 눈으로 보면 느껴져요. 그런데 어떤 선생님 만나는 항상 보면은 딱 봐. 목록을 다 써요. 이제 뭐뭐 써놓으면 싹 보고는 그 중에서 제일 쉬운 거. 그건 내가 할게요. 그래. 그 사람이 주로 했던 것 방울토마토 한 바구리 사오는 거. 그래갖고 그놈 그대로 들고 와갖고 교회 와서 씻어. 그것이 그 사람의 전부예요. 여러분, 점도 없고 흠도 없다는 것은 뭐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할 수 없는 것까지 나 안 시켜요. 네가 할 수 있는 것 중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네가 최선을 다해라. 하나님이 너 왜 그렇게 꾀만 부리냐 할 때 주님 제가 그러지요. 이 다음부터는 제가 안 그럴게요. 그러면 내가 이때부터는 내가 어떻게 한번 해볼게요. 이것이 점도 없이 흠도 없이 주님 오실 때까지 그 자세로 신앙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3번째는 뭐라 그래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굳센 것은 뭐예요? 흔들리지 않고 굳센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자꾸 흔들려고 하는 것은 악한 사탄의 영향을 받은 미혹하는 선지자들이고 미혹하는 거짓 교사들이고, 그렇게 지금도 여러분 봐보십시오. 진화론이 주류를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아메바부터 시작해가지고 점점 바꿔져가지고 나중에 이제 원숭이가 침팬지로 되고 침팬지가 이제 그 다음에 멋으로 되고 해갖고 인간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여러분들 애써서 유치원 다닐 때 교회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하고 가르쳐놔도 초등학교 3, 4학년 되면 벌써 가면 이제 우리도 그거 여러분 기억나시죠? 옛날에 과학책에 보면은 인류의 변화 그래가지고는 제일 처음에는 이렇게 꼬부려져 갖고 있던 인간이 조금 피어지는 그림 단계대로 되어 있죠. 그래갖고 이렇게 직립보행을 하게 됐다. 이렇게요. 그것이 이제 엄청나게 이 사람들 속에 들어와 버리는 미혹이에요. 미혹. 지금 그래서 교육이 참으로 중요한데요. 7월 1일 날 방파제 국민대회를 시청 앞에서 해요. 그것이 뭐냐 그러면은 동성애 반대, 차별금지법 반대, 올바른 성교육. 아이고 초등학교 몇 학년만 되니까 완전히 이것이 우리가 안 다녀봐서 모르잖아요. 완전히 이것은 웃기는 것이 되더라고요. 애들한테 너무나 동성애를 자연스럽게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젠더 이데올로기를 애들한테 가르쳐줘요. 미국 같은 나라에서는 성을 자기가 판단을 해요. 내가 남성으로 태어났다고 남자가 아니요. 저렇게 자나같이 남자라고 군인에 가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남자인데 내 마음이 여성이요. 그러면은 여자 목욕탕에 얼마든지 덜렁덜렁하고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것을 누가 못 오게 했다 그러면 그 목욕탕은 이제 폐쇄해야 돼. 그래서 한번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돼버리면 우리나라도 지금까지 목숨을 걸고 막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에스더 운동본부의 이용희 교수를 비롯해서 이런 사람들이 날이면 날마다 철야 기도해가며 그 사람들이 그렇게 했던 국회의원들, 그런 발의한 국회의원들한테 연락해갖고 나중에 당신 국회의원 나오면 당신이 동성애 찬성했다고 우리가 가서 말할 것이요. 국민들은 동성애를 찬성 안 한다고 하는데 국회의원들이 그 사람들을 펴오들라고 막 발의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 있는 이런 세상 미혹이 얼마나 많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거기다가 이제 교회 안에 들어오면 뭐예요? 물질주의, 다원주의 것들이 많아요. 교회 안에도. 그래가지고 모든 종교는 다 구원이 있다. 불교는 석가모니 통해서 구원받고 유교는 공자 통해서 구원받고 우리는 예수 통해서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 예수 통해서 받는 것이나 불교 믿는 사람 석가모니 통해서 받는 것이나 왜 기독교는 자꾸 독단적으로 예수만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하냐. 우리가 전부 다 둥글둥글 좋게 살다. 진리로 가는 길은 많다. 남산 팔각정 꼭대기에 올라가려면은 명동역 3번 출구에서 숭이어대 거쳐서 가는 방법도 있고 저기
남산 터널에서 그쪽으로 와서 가는 것도 있고 신라 호텔 지내갖고 이리저리 해가지고 그쪽으로 해서 가는 것도 있고 다 우리가 꼭대기에서는 다시 만난다. 우리가 서로 좋게 살자. 여러분 이것이 성경은 인간이 구원받는 길은 여러분 오직 한 길이에요. 그것이 여러 길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직 구원은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자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어. 그 길과 진리와 생명이 유일한 길이라고 영어 정관사 더가 앞에 붙어있다고 제가 한 10번도 이상 말씀드렸을 거예요. 유일한 길이에요. 유일한 생명이에요. 사도행전은 뭐라고 나와요? 우리에게 구원 얻을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준 적이 없다 그래요. 어쩔 수 없이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교회 안에 이것들을 흔들어 제끼는 가짜 신학들이 얼마나 많이 넘치는지를 몰라요. 제가 그전에 어떤 집사님이 아무튼 형편이 좀 어려운 집사님이었는데 지방에 내려가가지고 땅을 사 제끼기 시작했는데 하여튼 여차저차 해가지고 엄청 땅값이 올라버렸어요. 제가 몇 년 전에 저한테 전화가 와갖고 목사님 이제 땅을 팔아야 되겠으니까 그때 이제 한참 그 세종시가 막 그 뜨고 할 때 노무현 때였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기도를 해주세요. 그래서 아니 기도는 하는데 집사님 그럼 집사님 땅값이 젊어 얼마요? 그랬더니 100억이래. 100억. 깜짝 놀래버렸어요. 그래서 이분이 너무나 감사해갖고 자기 그쪽 사는 그 부분 충청도에 그 부분에다가 땅 산 것에다가 어떻게 나보고 와서 설교 한번 해주라 그래갖고 한번 갔어요. 그래갖고 갔더니 그곳에 교회를 세웠어요. 그랬더니 그 교회가 이제 세워진 지 얼마 안 되니까 교인들이 몇 명 안 돼요. 한 20명? 뭐 그 정도나 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이 교인들은 이 교회에 뭐 하러 온 줄 압니까? 어떻게 해서 나도 저 집사님처럼 어디 딱 오를 때 찾아갖고 그것 예배는 그냥 지내가고 자기들끼리 밥에서 밥 먹고 나고 아이고 집사님 지금 내가 한 2천 있는데 그거 어디다 투자하면 좋겠습니까? 이 사람 목에 힘 팍 주고 가만히 있어봐. 그것이 아직은 좀 아닌 것 같으네. 그러고 어느 쪽에 알아봐. 거기는 오를 대로 다 그 재산 상당 컨설팅 해주고 있더라니까. 여러분 그렇게 파고든 이 돈의 유혹이라는 것은요. 어느 누구도 돈 앞에 장사 없더라고 내가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외에도 수없이만 아까 말한 다원주의 모든 종교에도 구원이 있어. 그래서 했던 것이 WCC고 저 2013년 부산 백스코에서 그거 됐지 않습니까? 이렇게 지금 무너져가는 이 세상 속에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올 것이라는 것을 사모하면서 경건한 자세와 거룩한 행실로 그것을 사모하고 그러고 나서 미혹되지 않도록 이런 것들이 다 우리를 미혹하는 것들이에요. 미혹되지 않도록 굳센 데서 굳센 데는 뭐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와서 목사님 설교 듣고 그거 설령 엄청 은혜 받는 설교를 했다고 칩시다. 그 일주일에 설교 한 번 듣고 내 믿음이 어떻게 자라겠냐고. 여러분 육신의 몸을 일주일에 한 끼 먹고 어떻게 자라겠냐고요. 삼시세끼 먹고 중간에 간식 먹고 뭐 기분 좋다고 또 뭐 먹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그래 놓으니까 굳센 데서 떨어지지 않으려면은 중요한 것이 뭐예요? 말씀에 대한 깊은 묵상이 있어야 돼요. 아까 내가 로마서 10장 4절을 보면서 그 옛날에 그것을 생각했을 때 말씀을 묵상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여 기도했으니까 결론이 그렇게 된 거예요. 내가 그동안 나 결혼 27살에 해갖고 지금까지 내가 20 몇 년 동안 30 몇 년 동안 한 달도 빠지지 않고 내가 열심히 돈 보내드렸다고 내 율법 갖고 하자면 그 결론이 나오겠습니까? 안 나와요. 그러니까 말씀을 깊이 붙들고 그 말씀 굳센 데서 떨어지지 않게 하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말씀이 나를 다스리도록 하나님 앞에 자꾸 나를 갖다 내놓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렇게 실제적으로 살아갈 때 이제 아이고 예수님 재림한대 그럴 때면 불로 심판한대 땡 불로 심판하니까 어쩌라는 거예요. 그때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가 여기서 결론이잖아요. 그래서 삼가라. 미혹에서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마지막으로 18절. 오직 우리 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러라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세 번째는 자라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주님 오시는 날까지 계속해서 믿음에서 자라나야 돼요. 은혜와 지식에서 자라나라. 은혜는 뭐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은혜라는 건 뭐요? 도저히 내가 받을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끊임없이 베풀어 주시는 그 사랑의 은혜예요. 나는 뭔가 그래도 그럴 만한 자격이 있어라고 생각한 사람은 한참 먼 사람이에요.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 나에게 베푸시는 은혜를 내가 누릴 만한 아무런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내가 뭐라고 나한테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그것이 은혜예요. 그 은혜가 계속 감사할 때마다 계속 풍성해지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여러분, 정보를 통해서 아는 것은 지식이 아니에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진짜 지식은 뭐예요? 체험하여 아는 것이 지식이에요. 내가 우리 앞집에 있는 아저씨 키는 몇 센치 정도 되고 직장은 어디고 그건 뭐 다 안다 칩시다. 그런데 그 아저씨하고 나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아무 상관 없어요. 그 아저씨 나한테 밥 한 번도 안 사줘요. 그런데 내가 아는 것은 뭐예요? 체험하여 아는 거예요. 결혼해서 나하고 같이 한 세상에서 한 집에서 살면서 기쁨과 슬픔을 공유해 가면서 그렇게 할 때 저 사람의 성격도 알고 저 사람의 기호도 알고 뭘 좋아하는지 뭘 안 좋아하는지 알고 그렇게 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맞춰가면서 한 세상을 살아가지요. 이것이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우리한테 부탁한 것은 뭐예요? 너희가 자라나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나야 되는데 어떻게 자라요? 하나님을 자꾸 체험해서 알아가라는 거예요. 체험하려면 어째요? 말씀대로 순종을 해야 체험이 되지요. 전혀 순종을 안 하는데 어떻게 체험이 됩니까? 전혀 순종을 안 해. 아니 수박이 있으면 먹어봐야 단지 쓴지를 알 것 아니요. 근데 전혀 그림의 떡이요. 나하고는 상관없어. 그러면 체험을 안 하니까 맛을 몰라요. 하나님을 믿는 맛을 몰라. 그렇게 하는데 우리 주님께서 첫째 4가지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첫째는 너희들이 사모해라. 예수님은 반드시 오신다. 도적같이 오신다. 반드시 주님 오신다. 그때까지 거룩한 행실로 구별된 삶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 경건함으로 살아가라.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힘써라. 점도 없고 흠도 없이 그래서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 정말로 내가 믿음 안에서 보존될 수 있기를 그렇게 하면서 흠 없고 점 없이 회개하면서 내가 회개하고 자백하면은 하나님께서 내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나를 깨끗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힘써라. 그 다음에는 믿음에서 굳센 믿음에서 떨어지게 하는 것들이 많은데 그 떨어지게 하는 것들을 확실히 물리치고 말씀 붙잡고 굳게 떨어질까 조심하면서 삼가라. 세 번째는 주 은혜와 지식 안에서 날마다 자라가라. 이것이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이 그 옛날에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부탁 말씀이고 이것이 우리의 살 길이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반드시 재림하시고 재림하신 예수님이 올 때까지 이 모든 것도 우리가 알았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뇨? 그 마땅한 것에 대한 답까지 가르쳐 주셨으니 우리가 부족하지만은 그대로 살아가기를 힘쓰고 애쓰고 기도하고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여 한번 부르고 오늘 말씀 가운데서 내가 꼭 붙잡아야 될 것들 하나님 가르쳐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베드로후서 3장을 통해서 그때 베드로 시대 때만이 아니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예수님의 재림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 이 시점에서 이것을 미혹하려고 하는 수많은 사상과 신학들이 난무하는 이 시대에서 하나님 아버지 확실하게 말씀에 굳게 서서 그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는 저희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듣고 이 설교를 듣는 모든 사람들이 주 안에서 확실하게 은혜와 지식에서 자라가는 우리가 되고 예수님이 오실 길을 사모하면서 경건함과 거룩함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점도 티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모두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